할렐루야. 1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하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지난 한 주간 또 워낙 강추위였는데 이제 좀 주말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 중에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전시에는 이제 장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요. 사무엘 이후로 사울, 다윗 이렇게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시대가 400년 정도 이제 이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 그 엘리 사사가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엘리 시대의 특징과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 시대의 특징은 3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엘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시대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엘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백성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그 당시에 평시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 그래서 사사가 이제 영어로 저직을 우리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성전에서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중요한 재판의 재판관이다가 전시에는 장군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졌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가 계속 주중에 보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더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엘리 제사장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이나 물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다음에 혹시 사무엘아 부르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3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엘리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영적인 코칭을 해줄 수 있었는데 3장 2절처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네. 물론 이제 엘리가 90이 넘어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도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스스로도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그 집안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3장 19절부터 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사무엘 시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이스라엘에 다시 말씀이 풍성하게 되죠. 그 이유는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와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는 여전히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사사인데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에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말씀의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있다, 말씀의 권세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이제 엘리의 다음 사사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도 이제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사무엘을 세우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희귀하던 이스라엘에 다시 말씀이 풍성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자기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주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000년에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 여행으로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저희 한 250명 정도 되는데 한 140명 정도가 갔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경비가 그 당시 한 200만 원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저희 동기 한 20명 정도가 이제 어떻게 은혜로 가게 되고 나머지 한 120명은 3년 동안 적금 들어서 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2주간 14박 15일을 이제 요르단, 이집트,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14박 15일을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제 3인이 이제 같이 방을 썼습니다. 호텔에 싱글 침대 3개를 두고 원래 2개인데 이제 요청을 해서 각 방에 3개씩 두고 그래서 이제 3사람이 이렇게 같이 14박 15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설레기도 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개성이 있고 또 어떤 뭐랄까 좀 한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배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평가하겠지만 그 중에 참 한 명은 참 괜찮은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이 친구는 참 사무엘 같아, 이 친구는 참 다니엘 같아. 저희가 다 또래였습니다. 3명이 다 또래 같은 나이인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감탄이 있어요. 창문을 열면 참 목소리도 나긋나긋한데 김진영 목사라고 야 얘들아 여기 봐봐라 하면서 문을 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야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었던 이집트다. 우리 모르나요? 다 아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해서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 감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화장실 가기 바쁘고 왜냐하면 단체 여행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비슷할 겁니다. 아침 7시까지 아침 먹고 짐 싸서 집합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한 6시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3사람이 교대로 씻어야 되고 우리는 여자들은 아니고 화장은 안 해도 되지만 3사람이 화장실 가야죠. 샤워해야죠. 그리고 아침까지 먹어야죠. 그래서 1시간 전에 최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날 여행도 막 이집트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5시간을 가서 피라미드 한번 보고 5시간을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그런 강행군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서로 화장실 먼저 써야 되고 자기 먼저 챙겨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야 여기가 베들레헴이다. 여기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땅이란다. 야 여기가 떡집이란다. 우리 다 아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5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그 15일을 같이 있으면서 저 친구는 참 천상 목사네. 앞에서 봐도 목사고 옆에서 봐도 목사고 뒤에서 봐도 목사 같다.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좀 미안하지만 좀 양채더라고요. 숙소에 들어오면 제일 안쪽부터 자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자기가 제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올 때 체크아웃할 때 팁을 놓기로 했는데 팁을 좀 준비를 안 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어려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팁을 내고 이 친구는 거의 팁을 안 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과일이 굉장히 달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렇게 오렌지 착즙 주스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하나에 1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랑 이 친구랑 이렇게 한 3개씩 사서 들어온 적은 있는데 이 친구는 거의 뭘 사서 들어온 적도 없고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얌체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신대원 3년을 지나면서 친구들의 평판이 다 그렇더라고요. 쟤는 목회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다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렀죠. 그 앞에 말한 그 친구는 중국 선교사로서 목회 안수받고 다른 게 부목사 몇 년 하다 중국 선교사로 10몇 년 있다가 코로나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그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정책이 바뀌면서 선교사가 추방당할 때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뭐 많이 들어서 왔는데 50 거의 가까이 돼서 한국 들어왔는데 부목사로 갈라니 나이가 많고 또 선교사회에는 다른 커리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직으로 한 6개월 1년 가까이 있다가 고향 청주 쪽에 어디 약간 외곽으로 이렇게 오송인가 그쪽에 어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이 친구가 개척을 한다. 종교 부지를 산다더라. 교인 몇 명하고 시작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막 동기들이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건축 헌금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뭐 많이는 못 보냈지만,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목사.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층으로 조립식이긴 한데 2층으로 이렇게 잘 지어서 1층 예배당 쓰고 2층은 절반은 교육관, 절반은 사택으로 쓰면서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도 잘 살아남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친구는 다들 제 목회 하겠나 이렇게 평가했던 그 친구는 뭐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이상 목회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콜링이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 그 가정이 서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 또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도 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면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도 되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 풍성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성도로서 거룩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이 더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현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데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성격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선배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뜻을 정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희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는 여러 번 말했는데도 엘리가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교정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아는 그 집안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집안의 문제도 알고 자기 아들들의 죄도 아는데 그것을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엘리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어도 그가 귀가 어두워져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주저하겠죠. 영적인 스승이고 자기가 그 집에서 자란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어떻게 그 집안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머뭇거렸더니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청한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신 것을 다 말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집안의 몰락과 심판의 원인을 보면 무엇입니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쁜 거죠.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사사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악하니 그리고 29절에 보면 엘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가 네 아들을 너무 끔찍히 여겨서 그 아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소문들이 막 들려올 때 엘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걱정하셔.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13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는 터인데 그것은 너도 아는 죄악 때문이라. 너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졌고 또 엘리가 아들들에 대한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사실은 좋은 집안입니다. 사사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이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그 가장 좋은 집안, 가장 좋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아들들과 그 아버지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전쟁의 한 날에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럼 부모에게 참 힘든 게 있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 뜻대로 잘 안 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부모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교계에서도 뭐 아버지는 한국 교단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고 뭐 부흥사고 이럴 때 막 아들들이 망가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자식 농사가 참 어렵다. 자녀 교육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부모로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영육간에 건강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화목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여기 공부 잘하기 없어요. 여기에 돈 잘 벌어서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강구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면 그러면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삶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왜 공부 잘하기가 없느냐? 왜 돈 잘 벌기가 없느냐? 어렵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뭐 공부해봤고 저도 아이들 공부시켜보니까 공부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잘 벌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뭐 돈 잘 벌기 바라잖아요. 근데 돈 잘 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잘하라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매일은 못 드립니다. 매일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뭐 매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참 부러운 가정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설 명절에 저희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제가 한 5분 정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의미를 한 5분 정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5분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예배는 1시간 정도 드리는데 뭐 제 설교하고 뭐 찬양하고 있는 건 10분이고요. 나머지 40-50분은 가족이 다 돌아가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머니는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즘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런 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가끔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주제를 벗어날 때도 있어요. 막 그 주제로 나누다가 야, 그런데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막 그러면서 막 다른 얘기하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할아버지 그 주제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 지금 옛날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 가정 예배는 부모 자녀가 어떤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막 아버지가 엄마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상호 마음을 나누고 또 감정을 교감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의 근심거리는 무엇인지, 아이들이 누구 사귀는지, 또 아이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입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죠.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 공부 잘해야 된다. 왜 공부 못하느냐? 공부 안 하느냐? 돈 잘 벌어야 된다. 이런 직장 가야 된다. 왜 거기 갔느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 자꾸 혼내고 자꾸 그걸로 힘들게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사실은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뭐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래서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게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2023년 뜻을 정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았고 그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 된 우리, 어머니 된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정을 은혜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분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점점 은총을 받더라 말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